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베드로전서 4장을 얘기했는데 그 전에 3장 이 15절부터 우리가 또 알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결해서 들으실 때 고난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요, 또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찬희한테도 물어보고, 찬영이한테도 물어보고, 은중이한테도 물어보고, 요원이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엄마 사랑하니? 사랑한대. 아빠 사랑하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미리 답을 얘기했다. 마귀는 니들의 약점을 알거든. 니들의 약점을 안다고. 그래, 니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니들을 죄짓게 만들고, 네 약점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다. 그러면 니들의 약점이 뭘까 하고 물어봤어요. 답을 미리 얘기해 줬다 그랬거든요. 찬이야, 네 약점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답을. 그래서 계속 힌트를 줬더니 나중에서 이제 애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를 한번 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뭡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그 약점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모르시지.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그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약점이 뭘까요? 마귀는요,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고등 사기꾼이요, 악한 자 중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가장 악랄한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약점이 과연 뭘까요? 뭐가 우리의 약점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제가 분명히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고 이용을 할까요?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까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잖아요. 뭐예요?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해. 찬영아, 네 엄마 아빠 사랑하냐? 사랑한대. 찬이야, 네 엄마 아빠 사랑하냐? 사랑한대. 그런데 왜 엄마 아빠를 네가 힘들게 하니? 말 안 듣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일주일 동안 엄마가 나 때문에 소리 지른 횟수, 자, 1번 이상 다 손들어. 자, 5번 이상 다 손들어. 10번 이상 하니까 반 정도 내리더라고. 20번 이상 끝까지 손들고 있는 애가 찬이. 찬이는 뭐 하루에 10번 이상 소리 지를걸요, 엄마 아빠가.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은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엄마 아빠를 제일 죽이는 게 누구야? 그게 사랑이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우리 내 자식 놈 말고 다른 아이들은 말 안 듣던, 공부를 못 하던 내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새끼는 말 안 들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되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들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죽이면 되겠다, 죽이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것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자꾸 못을 받고 총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기관총 아십니까? 기관총? 막 툭툭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기관총으로 이만큼 큰 아름드리 소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관총으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480발 정도 쏘면 그 큰 소나무가 쓰러져요. 짜겨져가지고. 물론 한 발로는 안 되겠지. 부모 가슴에 매일매일 못을 받고 부모 가슴에 총질하는 놈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자식인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병 걸리는 원인이 자식들이 말 안 들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쌓여서 그게 병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부모 죽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까지 그렇게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죽어버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그 죄를 싹 담당하시고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라놓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원수가 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죽이려는 거예요.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그죠? 제일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 쿵쿵거리는 위에 집인가요? 시끄럽게 하는 아래 집인가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이 남편 아니요, 그죠? 아내 아닙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이고 아내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도 남편하고 아내고, 또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식이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것도 내 새끼고. 그래 안 그래? 매일 끌어안고 뽀뽀하다가도 또 금방 또 두드려 패고. 그래 안 그래요? 집사람이 미소를 날리는데 맨날 그래요. 내 새끼 하면서 맨날 등짝 스매시 때리고. 이게 반복이에요. 일상이 반복이에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요한계시록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쫙 승질 뽀로로 내고 조금 신경이 나면 막 승질 내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아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서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자식들아 부모님께 순종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사랑에는 뭐가 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이게 혼돈되면은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어떤 약초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잘못 쓰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예? 이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가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저 선악과 먹냐? 보이냐? 아, 보인다고.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저거 먹지 말랬다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거짓말이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꼭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죠. 또 그냥 보니까 보암제 갖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아, 저렇게 좋은 거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뱀이 하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믿어져? 마귀의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학창 시절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놈 새끼야. 공부해. 공부가 인생의 다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영화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반항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반항해요? 부모님께. 그러면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면 그럼 행복은 뭐예요? 그러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죠?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왜? 누구 말은 믿어져요? 친구 말은 믿어져. 그죠? 그러니까는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는요 꼭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게 이게 마귀야. 그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겠냐? 정욕을 사랑하겠냐? 썩을 육신을 사랑하겠느냐? 썩을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살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언제까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그죠? 자기만 사랑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내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내는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의 행위대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게 도대체 뭡니까? 진짜 부끄러운 게 뭡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할 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혼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부끄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막 젊고 이쁜데, 예? 나이 들어가지고 애 낳은 막둥이는 엄마 아빠가 학교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창피해서 니네 엄마야? 아니 할머니야 그러잖아요. 할머니야, 그죠? 할머니야. 그리고 엄마 학교 좀 오지 마. 그럴 일 없어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시장에서 붕어빵 구우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참 뭐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철이 없는 거지. 그죠?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공부시키려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돈 벌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 내 자식 기죽을까 봐 그렇게 해주는 그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가 외모가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 그 사랑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못하시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몰라서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할렐루야.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순종하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하는 아내의 중심이라고, 진심이라고요. 아니 결혼해 보신 분들 하도 그냥 신혼이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나요? 신혼 초에는 그랬잖아, 그죠?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게 피곤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집 청소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 남편이 올 것을, 퇴근하고 올 것을 막 기다리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맛있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다 끓여 놓고 남편 좋아하는 반찬 다 해놓고 앞치마 다 화장 다 이쁘게 하고 띵동 하면은 자기야 왔어. 그럼 남편이 뭐를 갖고 왔어요? 꽃을 다 갖다 주면서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게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 제 동생도요 저는 엊그저께 막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 꽃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꽃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몰라겠어요. 왜 웃었는지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꽃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예? 남편이 들어와도 쳐다도 않고 여보 배고파 네가 알아서 차려 무라 라면 이따 끓여 무라 자기는 오이 얼굴에다 잔뜩 붙여놓고 그러면은 이미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남편들은 설거지도 해준다더라. 다른 남편들은 청소도 해준다더라. 가사는 분담이다. 그러고 참 지금 남편들 너무 불쌍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절대로 저는 부엌 일을 안 합니다. 청소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두드려 맞아도 저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제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질 때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 쫓겨난 게 용합니다. 절대로 그래도 안 쫓겨나더라고요. 예,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는 거예요.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라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주라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에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 때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니? 왜 너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니? 넌 왜 그렇게 얼굴이 행복하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근데 왜 두려움을 하라는 거야?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누가 물어봐도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네 말이 옳다, 네가 믿음이 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관계를 가진 다음에 누가 물어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부의 믿음이고 들림받을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참 얄궂지 자기 자식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철든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철든 사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님 소리 듣는 사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외모가 조금 좀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 토요일마다 국수 먹으러 오는 애기가 있어요. 별명이 장군인데, 걔 이름이 장군인가요? 네, 그 애가 있는데 생긴 게 애가 떡대가 이러고요, 머리가 딱 이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녀요. 그냥 꼭 형님 부르고 싶을 정도로 애기인데 꼭 형님 같아. 나서부터 이렇게 철든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죠?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다 생각이 어리고 아직 인격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어른들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르침에는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요, 인권 하면서 매를 못 때리게 만들어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완전히 연약해지고 완전히 귀신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럼 누구만 불행해져? 결국에는 그 부모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뉴스 보셨죠? 엄마 아빠가 PC방 간다고 애를 방치해 놓고 애를 두드려 패고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인권 하면서 징계를 못하게 하면은 그 죄를 때릴 때 그 죄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깨닫고 아 이건 죄는 이게 죄구나 라고 할 때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인권 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때릴 때도요, 이게 징계로 때리는지 아니면 감정으로 때리는지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리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매를 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이,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낫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댔는데 이제는 철이 들고 나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이 잘못할 때 자식이 때리면서 부모도 고난받아요, 안 받아요? 아프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도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릴 때 징계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게 올바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주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 주를 위해 충성하다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건 마귀가 주는 고난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고 질병이 따라오고요, 고통이 따라오고요, 거기 가난이 따라오고요, 귀신 역사가 따라오고요,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핍박 주를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이것이 하늘나라에는요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보셨습니까?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는요 절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이 속썩여서 가슴 아파 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 속썩였는가 그것을 깨닫잖아요. 누구를 보면요 내 새끼 보면서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속썩였구나. 저는요 감사하게도 제 새끼는 그래도 속을 많이 안 썩이는 편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그래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착했지 저렇게 착했지. 왜 웃으세요 어머니는? 아닌가? 그렇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무슨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자식이 속삭일 때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새끼 때문에 내가 속상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짓습니까? 그죠? 반드시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이 있는데 자꾸 양심 하면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양심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떤 양심도 있을까요?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떤 양심도 있어요? 예? 악한 양심도 있겠죠. 그러면 선한 양심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심.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예? 선한 양심이 뭘까요? 선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양심인데, 그럼 하나님의 양심은 뭘까요? 예? 어떤 양심이에요? 예? 사랑. 아이고, 아닙니다. 예.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인데 뭐 하나님이 누구한테 순종해? 하나님이신데 어떤 양심이 선한 양심일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 잊어버리시네. 선한 양심은 누구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 악한 양심은 누구의 양심? 마귀의 양심.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은,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 예? 비슷했어요. 살리고 싶은 양심이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양심. 예. 그러면 마귀의 양심은 뭐예요? 죽이는 양심이죠. 마귀에게도 뭐 양심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지, 양심이 아니라 이건 악심이야. 양심이 없어. 얘는 악심이지. 양심이 찔리지. 얘 지옥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이 찔릴 거예요. 그건 악심이라고 합시다. 양심이라는 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살리고 싶은 양심이야. 너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양심이야? 살리고 싶은 양심이야. 죄를 졌어. 그죠? 자기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뺏겼어요. 왜? 살리고 싶은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 낳고 왜 젖을 먹입니까? 이 부모의 어미의 본능 아닙니까? 살리고 싶은 거지. 젖이 안 나와 옛날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가서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도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살리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리는 양심 때문에 우리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저 사람들은 미쳤다. 교회 뭐가 좋아가지고 가서 11조도 갖다 바치고 그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어이구 미친놈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당신이 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요 누가 부끄럽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지옥 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부끄러울 거고, 그죠? 그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면 그동안 자기들이 부끄럽게 산 것들이 부끄럽고, 오히려 우리를 알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고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받고요, 꼭 교회에서 제일 충성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죠.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 과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러는 과거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가장 죽도록 충성했던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원수가 됐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 행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 아프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가장 일꾼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심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진실이 드러날 때 그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진실은 다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손가락 깼던 사람들이 부끄러울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 귀신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다른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봐.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봐. 그러면 자기 한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의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방주 예비할 동안이 언제예요? 아직 멸망받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으니 죽기 싫은 사람은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얼마 동안요? 100년 동안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노아의 말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호색하고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왜 영적으로도 죽임을 당해서 이 지옥에 와 있을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철들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 피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데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순종하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그 수십억 명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는데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수조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갈 때 누가 천국 가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천국 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야지. 아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는데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상 생각해 보세요. 나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양심인 거예요.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 영혼도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침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방주에 있을 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힘들었겠죠. 갇혀서 1년 동안 있었으니. 주님과 함께 물에 죽는 것은 고난이지만 죽는다는 건 다 고난이에요. 순교도 고난이고요, 질병으로 죽는 것도 고난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에 죽으러 가는 그 길도 고통스럽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침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깨끗해져요? 때를 빌면 돼. 그럼 육체가 깨끗해지지만 또 때 묻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가 더러운 것을 제하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찾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내 양심 하나님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또 죄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양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빠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손님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죄를 지을 생각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육신이 편하면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육신이 게으로 나태하면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받는 게 더 복이에요.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피곤한 것이 그 오히려 복이에요. 힘든 것이 복인데, 이왕이면 육신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느라고 피곤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다가 좀 피곤하세요. 전도하다가 좀 피곤하세요. 저도요 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피곤을 달고 살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요. 그것도 쪽잠이에요. 교회 이 장의자에서 2시간 자는 게 다예요. 늘 피곤은 상주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 세월을 고작해야 10년 미만을 했지만 구식조 목사님은요 31년 동안 피곤은 당연한 거래요. 피곤과 육신의 불편함과 육신의 고통은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설교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할 건데 목사님 저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설교해? 그런데도 나가요.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죄를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현한 양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 받는 사람들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마음이라도 힘들어야 돼요. 이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힘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내 자식을 위해서 마음이 고난받아야 돼. 그래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이 고난받아야 돼.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이 마음의 고난을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영혼의 죄의 무게 때문에 늘 아파하고 늘 회개하시고, 늘 회개할 게 이제 없는 사람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부터가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영광은 아니요, 큰 영광은 아니요. 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때부터가 영광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때는요 함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에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소유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돼야 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절대로 내가 벗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평생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